한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성경에 이 나와 있는 이제 부분들을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절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재앙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거구나.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갔던 사탄이 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서 사는 이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2장을 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불른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딱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 1절에 말했듯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안주하기 좋고 내가 거기에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가라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서 그 일가 친척들과 함께 마을을 이루고 살았더라도 그것이 너무 좋죠. 의지가 되고 위안이 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네 고향 일가 친척 그 땅들을 다 버리고 떠나서 아버지가 지시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예수님에 의해서 제삼을 받고 그의 부름과 택함과 기뻐하는 종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영을 다 받았다 하면은 지금 이 모습과 같아야 됩니다. 이 모습과 같아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좋다는 것, 내가 마음의 위로로 삼고 위안을 삼고 의뢰했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일컬어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기 싫지. 가기 싫죠. 가기 싫지만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명령을 일하는데 그는 말씀을 따라 갔다고 4절에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걸 복된 삶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 복의 근원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하나를 출현시키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탄이 가져다 둔 사망을 피하시고 그의 머리를 부숴버리기 위해서 이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시면서 명령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따라오라. 아멘.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범죄했을 때에 한 약속,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뿐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뜻대로 살았지만은, 자기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결과물을 먹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이 소원을 따라서, 이 결과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든 부름받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에 여기도 나오듯이 부름받고 택함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오실 것을 말합니다. 그는 세하지 않습니다. 그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또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또한 택함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그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들은 전부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원하는 세계를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어가는 자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세하지 않습니다. 세하지 않습니다. 이한 타작기계가 되는 거예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어져서 어떤 작은 산이고 큰 산이고 부숴버릴 수 있는, 문제를 차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5절에 말씀하죠. 이사야 41장 15절에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아서 작은 산과 큰 산들을 다 부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뭐합니까? 돌파하게 가게 한단 말입니다. 이루어 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막는 거예요. 바로왕이 막으려고 해도 못 막습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고 다 빼앗으려고 해도 못 뺐습니다. 대적의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빼앗으려 해도 못 뺐습니다. 아멜렉이 와서 빼앗으려 해도 못 뺐습니다. 뺏을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의 왕인 아멜렉이 와서 우물을 빼앗고 아무리 해도 또 파고 하나님 복을 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뜻과 소원을 이루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못 막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와 줘야만이 우리의 앞길이 천국을 향해 가는데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21장 이 43절에 45절에 말씀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누구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을 가로막고 설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태우고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 진행의 길들을 갈 때에 하나님은 가로막는 자가 없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바톤을 여호수아가 받들어서 그 길을 갈 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차지하고 나서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걸 가로막고 서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가 설명할 때에 이사야 43장 13절에 이사야 43장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니 막을 자가 없도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못 막는 겁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써봐야 대단한 바로왕인도 손들어 버려야 돼요. 손들어야 돼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손을 대고 죽이려 해도 못 죽입니다.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무리 힘이 세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출현시킬 이 막대한 임무를 가지고 가는 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여는 데에 부름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세계를 여는 데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걸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라든지 마태복음 1장 1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열고 복음의 시작을 여는, 그와 똑같이 다시 오실 이 주님을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길을,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쏟아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인 것입니다. 이걸 이루는 자들이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을 준비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준비하는 자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내 뜻을 이루는데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교만한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데 뜻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걸 위해 쓰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단하게 또 봅니다. 자, 37장으로 가봅니다. 37장, 창세기 37장입니다. 5절에서 11절입니다. 5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5절에서 11절, 5절에서 11절. 창세기 37장입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꾸야 되는지를 여기 다 보여줍니다. 이 꿈을 꾸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5절부터 읽어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마열하여 이르되 내가 또 내 꿈을 비운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리라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들어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이제 요셉 하나를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이루려 하는 거지 요셉의 꿈을 이루려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에게 들어간 이 꿈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이 꿈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예굽 땅에서 이주해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려 하는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것을 이루려고 이 지금 요셉을 미리
미리 애국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보내기 위해서 이제 이 꿈을 먼저 줬다 이 말입니다. 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향해서 가는 걸음걸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게 가서 봅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봅니다.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고자 이제 더 세밀하게 구체화시키면서 이제 요셉을 아브라함은 죽고 이제 요셉을 또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 갈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많은 민족을 이루고 정말 바다의 모알같이 많고 하늘의 별같이 많은 그 수를 이루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성장시켜서 나오게 하시는 이 꿈을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데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이 주님을 맞이하는 데 쓰임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것을 길을 닦고 그 돌들을 제거하고 진리의 깃발을 끝까지 들고 견디낼 수 있는 이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자기의 꿈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둔 소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빌립보서에 가서 다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 우리들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소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의 뜻을 양식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자, 12, 13절 빌립보서 320페이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안에 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는 데에 모든 마음을 다 쏟아라 이 말입니다. 그걸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준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는 데에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소원을 붙들고 이것을 이루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 쏟으라고 말합니다. 이걸 충성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충성이라 하는 겁니다. 충성.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는 이 구원의 비밀들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구할 것이 충성이다 이 말입니다. 충성이다 이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고 계시록 2장 10절과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를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 칸. 충성. 그러면 각자의 그 주신 달란트 안에서 은사와 부르심 안에서 제대로 충성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할까요? 이걸 구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걸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음을 가집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런 물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그는 이런 물음을 가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할까요? 이런 물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안에 주신 이 소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마귀에게 뺏기지 않냐고 끝까지 지키면서 이루어가야 되는 책임을 가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부름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의 책임입니다. 성도의 책임입니다. 종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셉에게 준 이 꿈이 이제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뭐합니까?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에 뭐가 일어납니까?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뿐입니다.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가족과 원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가족과 원수를 되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면 뭐하다 했습니까? 너희 가족이 원수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 37절에 예수님이 너희 집안이 너희 식구가 원수된다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고향 땅 친척집을 저 아브라함이 떠나가라 할 때에 부모는 얼마나 마음에 근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요셉도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길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뭘 합니까? 일을 만들고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서 저 짐승이 들어가는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은 누굴 예배합니까? 그 무역상들, 그 사막을 낙타를 가지고 지나가는 그 무역상들을 갖다가 노예상들을 만나게 해서 그를 노예로 팔게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되이 일했지만은 또 누명을 쓰고 그 감옥 속에 들어가는 이 과정도 또 뭡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우기 위한 한 여정이고 한 과정으로 일어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침내 그는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하나님의 꿈을 이제 이룰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럼 그걸 누가 다 일으켰습니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또한 해석할 수 있도록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이 창세기 41장 이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이제 인정받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정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그래서 하는데 제보고 컴퓨터라 캔 거는
말씀에 기름을 부었다 이 하시더라고. 저한테도 와서 또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에 기름을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말할 뿐이에요. 무슨 제게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 행할 뿐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언어와 행위가 바뀌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언어와 행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은 그 언어와 그 행위의 결과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며 재앙을 부르는 결과를 낳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들어오면은 언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언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행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주의 말씀이라 했겠습니다.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차고 넘쳐서 내 안에서 생수가 넘치듯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태복음 7장 38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는 이것을 말씀 가운데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영에 감동되어져 있는 모습들이다 이 말입니다. 모습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되고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12장 3절은 구원의 우물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이 샘을 길어 올리는 영생의 샘을 길어 올리는 이 말씀의 샘을 열어서 길어 올리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목마름이 없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떠나갑니다. 희락이 들어옵니다. 기쁨이 들어옵니다. 하늘의 지혜가 열려집니다.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영혼과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지고 육체는 안전해진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또한 나이가 와서 오직 나를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면서 아버지께서 재앙을 주지 않으리라고 잠언서 1장 33절에도 약속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이 감동된 자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의 감동된 자로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워야만이 이제 바로 앞에 갈 수 있으니까 바로의 밑에 이제 2인자로 서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 소원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27장 18절이나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이나 신명기 34장 9절 10절에 나오는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이루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열망을 가지는 거예요. 야,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더라. 그러면은 주님 저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영에 감동될 수 있게 하소서. 그는 이런 소원을 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런 열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름을 완전하게 부어주소서. 그는 이런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28절에 나오듯이 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탁 머물고 있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또 바톤을 모세의 바톤을 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넘겨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그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해결됩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에 다 감동되죠. 크게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사울이 아무리 해할래 해도 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자에게는, 이 다윗에게는 뭐거든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와 있고 이것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신명기 34장 90절에 지혜의 영은, 이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영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너를 대신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영이 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발견하고는 이것을 뭐 해야 되죠? 내 마음에 이 주시는 소원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고 지혜의 영이 그 속에 머물고 이 지금 충만함을 이루어져 있는 이들 같이 내게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결과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와 일을 가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이루는 결과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창세기 2장으로 가보면은, 자, 이것도 한번 가서 한번 봅니다. 자,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2장. 자, 출애굽기 2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2장입니다. 하고 모세는 아직은 여기에 아직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읽어내질 못합니다. 자, 2장 읽어봅니다. 2장에 자,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읽어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니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뭔가를 갖다가 해보고 싶기는 해보고 싶은데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보고 싶은데 이처럼 자기의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처럼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는 이걸 선택해버립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결과물이죠. 마음의 결과물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몇 년이 필요합니까? 40년의 이 무익하고 무력하게 보내는 이 지금 좌절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40년의 시간을 이 한 사건 때문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40년의 시간 동안 미디안에서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양치기나 하는 이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무익하고 무력하고 좌절의 삶을 보내는 거예요. 뭔가 민족을 위해서 의기를 가지고 분노함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지만은 이것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이것으로 되질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의 결과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의 결과는 가장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이처럼 좌절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이제 바꾸는 시간이 40년이 걸립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이제는 모세의 뜻과 모세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세울 뿐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때로는 이런 좌절의 시간이 있어요. 이런 연단의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소원과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을 처절하게 전부 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 다 보냈죠? 그 시간들을 보냈으면 이제 내 육체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제 뜻을 따라서 모세가 이제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시간 동안에 바로 이 길을 가는 것. 그의 남은 시간이 이제 하나님의 소원과 그 뜻을 이룬 데에 복종하면서 가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이루는데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이 1, 3절에 나오듯이 3절에 나오죠.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아니 그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 있던 자가 이렇게 바뀐 걸 보여주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된 걸 민수기 12장 3절에 보여줍니다. 이 모세는 나와 대면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를 말하죠? 순종과 복종을 말합니다. 의의 종으로서 그 믿음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의의 종으로 로마서 6장 16절에 의의 종으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의의 종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가 이제 보여주는 80살부터 그 40년의 시간 동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임을 받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쓰임을 받더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다듬어져야 이 길을 가겠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듬어지고 저 몽돌 해수욕장에 그 동글동글한 그 돌 있잖아요.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돌같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그 비바람 속에서 다듬어져서 모난 것 하나는 없이 각자의 그 아름다운 모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듬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가는 데에 이제 쓰임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 범죄하는 모습을 딱 보면 알 수 있죠.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그 바세바에 모욕하는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그 여인을 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생각의 뜻대로 그 우리아의 충성된 것들을 거부해버리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자기의 생각대로 죽여버리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자, 이만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도 언제 어느 때에 그런 덫에 걸려서 칼과 재화가 이 다윗의 집안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암논과 다말의 이 강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면서 아버지 다윗과 원수가 되는 이 칼과 재화가 불화가 일어납니다. 원수들의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절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결과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이 아픔을 겪습니다. 진짜 이 아픔을 겪습니다. 백주대낮에 자기의 아내를 압살롬이 강간하는 이런 처절한 모습들을 보고 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는 눈물로서 호소합니다. 주님 내 안에 뜻을 저로시켜 제가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뻗은 뼈를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주고 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고 소멸시키지 마소서. 이 상하고 찢긴 마음의 제사를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참혹합니다. 그걸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걸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으려면은, 헛된 것들에, 망하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은, 허상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면 이걸 마음에 주어야 됩니다. 309장 309페이지 5장 24절입니다. 24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진짜 요거 돼야 됩니다. 이 육체와 함께 뭐까지 정욕, 이 탐심, 이것을 다 십자가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 말씀이 너무 강하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걸 구하게 하시더라고요. 주여, 육체와 함께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것을 간절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훼손하고 십자가의 원수같이 만들고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 구속을 훼손하고 이 진리를 비방받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것을 눈에 띄게 해가지고 이것을 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이것도 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구하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런 정욕과 탐심이 옛사람이 벗겨지는 겁니다. 진리와 의로 지원받은 이 새 사람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땅을 떠나가듯이 떠나가야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떠나가듯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제는 부름을 받아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룩한 길을 가는 자로서 네가 선당한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으라이까 합니다. 이제는 그 세상에 저주받은 이 추하고 더러운 삶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옮겨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읽어봅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래서 항상 주여 그리스도로 옷 입히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소서.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소서. 육신의 이 소욕을 위해서 정욕을 도모하는 이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너에게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례를 받았다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더러운 세상의 그 옷들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결과물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소원과 소망이 들어오는 이 옷을 입히소서 이래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야고보 3장 14, 15절에 이 정오와 미움과 투기와 질투들을 일으키는 이 귀신의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귀신의 것들과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땅의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정욕의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거 싸워야 되는 겁니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 정말 정욕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야 됩니다. 이거와 싸워야 됩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는 이 지금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지금 마음 안에 가득한 마음에 가득한 이 악과 마음의 악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가봅니다. 3장 14, 15절입니다.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기회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입니다. 이것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정말 이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잠시 쓰이다가 사라질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도 가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마음에 두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훼손하고 진리를 훼손하고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훼손시키려는 원수된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389페이지. 이런 것은 있잖아요. 항상 마음에 두고 계속 이걸 갖고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우리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15절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섭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이 결과물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육신의 정욕으로 가지고 온 세상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있겠습니다. 전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시 잠깐이면 전부 사라지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아버지의 소원이 들어오고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고 아버지의 이 놀라운 미래가 들어온다면 이것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소멸되고 망할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처럼 아버지로부터 온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37절입니다. 이것도 가서 이제 봅니다. 이것만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음에 자꾸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두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예요.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느 날 나를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빚어놓은 세마포 옷을 입혀놓은 그런 자로 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흰옷 입은 자로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대교회에 흰옷 입은 자가 몇 되지 않는다고 계시록 3장 4, 5절에 밝혔습니다. 교회 안에 이처럼 세마포 흰옷을 입은 자가 서너 명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예수야 되는 거예요. 12장 읽어봅니다. 34절에서 37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거사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거사한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처럼 선한 말을 이제 낼 수 있도록 바뀌지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오면은 이제 마음에 들어오면은 바뀌질 수 있습니다. 바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선한 말을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언어와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재앙을 부르는 이것을 끊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루시면 그래서 이제 이 선한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그 입술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는 진리가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서 2장에 많이 봤습니다. 4절에서 8절.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창자의 배에 가득 채우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르는 이 모든 말을 창자의 배에 가득 채우라. 그런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두루마리의 말씀을 입을 벌리고 먹으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진짜 에스겔서 3장 1, 3절을 일이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진짜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이 여러분들에게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오니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 놀라운 등불을 켜주시고 이 등불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 이 등을 밝혀주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 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며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며 내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도말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오늘 함께 들은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